일주일간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오늘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뿐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사오니 아버지에게 속한 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스테파노스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에게 이제 마지막 전쟁, 앞으로 이제 또 전쟁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전쟁 전후로 해서 전쟁을 겪으신 분이 대부분이시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지나오셔서 대한민국을 재건하는데 평생을 바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믿음을 지키셨고, 그러한 어르신들이 내 삶이 다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바라보는 세대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의 고백이 대를 이어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 은혜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선언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거나 설명하시거나 증명하시거나 우리에게 증거하실 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이 과연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연 부활과 생명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개인에게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말로 이제 이게 번역이 된 성경이죠. 우리말로 번역된 이 성경 안에서 부활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만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해석된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미 계시되었고 예언된 분으로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럼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뚝딱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초림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개념이 구약에서부터 더듬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구약에서부터 부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7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자, 구약에서 보는 부활에 대한 개념에서 이 히브리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너의 자손은 이삭에게서부터 출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는 이삭이 어린아이였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라는 게 뭐 5살, 6살은 아니고요. 10대로 추정을 하는데 이 이삭이라는 아이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낳지 않은 청년의 아이인데 이삭을 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바쳐도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저자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졌던 마음을 그대로 여기에다가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은 사실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아들의 다시 살아남은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더 기초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기를 한번 가볼게요. 욥기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780쪽입니다. 구약 성경 780쪽 욥기 19장 25절부터 27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자, 욥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욥의 친구들에 의해서 욥이 계속 고발을 당해요. 너 죄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욥은 자기의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욥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알기에는 내 구속자께서, 여기는 대속자라고 돼 있죠. 대속자께서,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내가 안다. 자, 지금 이 욥이 고백하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땅 위에 설 것에 대한 계시이기도 하고요. 그것을 욥이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 다음에 26절은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살갗이 없어진 뒤에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서 죽는 과정을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다른 성경에서는 내 살갗이 없어진 뒤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그러니까 썩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벌레들이 사람의 몸이 죽었을 때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부식되고 부패되는 상황에서 내가 여전히 내 육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볼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거는 약간 번역상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밖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예요. 썩어져 없어졌는데 내가 육체에서 육체 밖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는 새로운 육체가 생긴다는 거죠.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볼 것이다.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 몸이 썩어 없어져도 내가 몸속 그분을 보리니 내 눈이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내 몸은 썩어졌지만 마침내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땅 위에 서실 때에 내가 새 몸을 입고 새 눈을 가지고 육체 밖에 계신 그분을 볼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욥기는 쓰여진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추정상 족장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먼 옛날에 욥은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셔서 신과 인간이 동일한 선상에서 함께 살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죽은 자기의 몸이 부활해서 새 몸을 입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이건 사실 엄청난 고백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이 부활 사상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욥기가 있고 그 다음이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보겠습니다. 사실 부활에 대해서 구약을 펴서 보자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함께 보는 거예요.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다윗의 시죠. 17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 이 17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대적들이, 악한 자들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멸하려 하고, 이러한 상황 중에서 다윗을 치는 자들 앞에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한 길을 가는 동안에 다윗은 의를 지키겠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인데, 깰 때에, 이 깰 때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언제 깬다는 걸까요? 사람은 매일 자고 매일 깨어납니다. 근데 이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는 것으로 내가 의로운 삶을 산 것에 대하여 보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의로운 삶을 계속 살 것이고 나의 의로움을 지켜낼 것이고 그 의로운 중에도, 그 의로운 중에 죽을 텐데, 내가 의로운 중에 죽었다가 깨어났을 때 의로움을 지키다 죽은 것이 내 눈앞에 주의 형상이 보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보상이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의를 지키는 최고의 보상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주를 보는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깰 때라는 부분이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편 뒤로 쭉 넘어가서 아가서 뒤에 이사야라고 갑니다. 이사야 26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99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9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자,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주의 이슬이 채소를 자라나게 하는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아까 다윗의 시편에서 내가 깨어서 주의 형상을 보는 것이 내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깨어가 뭐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뒤로 가서 설명을 볼게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2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입니다. 125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다니엘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 정말 섬세하고 자세하게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다른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를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어느 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잠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깨어날 것이다. 이거 이제 신약 성경에 가면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법을 어기며 남들에게 착취하며 갈취하며 공갈하며 협박하며 폭력을 쓰며 거짓말하며 사기치며 살아요. 이 생이 끝인 줄 알아요. 아니요. 모두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는데 일부는 영생을 받고 일부는 영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그가 지은 죄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에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뭐에 대한 죽음이냐면 목숨에 대한 죽음이에요. 목숨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목숨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끝나면 다시는 어떤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이 끝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려낼 거다. 살려낼 거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볼 거다. 계산할 거다. 심판할 거다. 구분할 거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시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아까는 17편을 봤죠. 깰 때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말한다. 자, 시편 16편으로 갑니다. 1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16편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자, 이거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실 것이다. 그러면서 쭉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 다윗의 시편을 신약에서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의 시편 16편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그래서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한 내용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베드로가 우리가 읽었던 시편 16편을 인용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자, 25편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요 부분은 다윗이 설교 중에 베드로가 설교 중에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9절은 형제들아 내가 이 다윗의 시편 16편을 왜 읽었는지 이것을 너희들에게 왜 말했는지 알려줄게. 그리고 29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이것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이야기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베드로의 해석이에요.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16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고 그래서 다윗이 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설교를 하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6편이 베드로만 인용을 한 게 아니에요. 13장, 사도행전 13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과정에서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이 시편 16편을 또 인용을 해요. 그러면 바울은 이 시편 16편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지금은 바울의 해석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입니다. 어디를 볼까요? 35절, 사도행전 13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6절, 37절까지요.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35절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여기 다른 시편은 시편 16편이죠. 다윗의 시편 16편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했는데, 이 주의 거룩한 자가 만약에 다윗이라면 맞지 않는다는 거야. 왜? 다윗은 썩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한 그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셔서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자는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받고 썩음을 당하지 아니한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같은 시편 16편을 베드로는 그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끌어가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도록, 계시를 하시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게 하셨고, 다윗이 시편 16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그것을 시로 썼어요. 베드로는 그 16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끌어갔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죄사함으로 갔다는 거예요.
죄사함, 의롭다 하심.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이것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그분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다윗의 시편 16편은 미리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분이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시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16편에.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을 했고, 바울은 그것을 죄사함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두 사람이 그것의 해석이 이렇게 달랐는가? 왜 그럴까요? 자, 시편 16편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2페이지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길이 무엇이냐? 다른 성경에서는 생명의 행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간다.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디로 흘러가는가? 생명이 지나가는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 시각화 해보세요. 시각화 해보세요.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잖아요. 그죠? 생명은 실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합니다. 이것을 형상화해서 이것이 생명이라면, 자, 이것이 생명이라면 생명이 지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행로가 있다. 생명이 흘러간다. 그것을 주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생명이 흘러간다는 게 어떤 개념인가? 생명이 흘러간다는 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인가? 이거를 볼 거예요. 이것을 봐야만 이 시편 16편을 베드로의 해석과 바울의 해석으로 나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흐름, 생명의 행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5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자, 아버지께서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 그래서 아들 속에 있게 했다.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 속해 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목숨이에요. 육체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신의 생명입니다.
신의 생명은 스스로 있는 생명이며 절대 죽지 않고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신의 생명이에요. 빛도 근원의 빛이 있고 어떤 물체나 어떤 도구를 통하여 빛나는 빛이 있어요. 하나님은 근원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근원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흘러서 어디로 갔느냐?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 근원의 생명이 아들에게 주어져서 아들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28절, 29절, 지금 요한복음 5장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자, 여기에서는 이 신에게 있는 신의 생명이에요. 근원의 생명이 아들에게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이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근데 이 생명이 뭐다? 목숨이 아니라 신의 생명이다. 신의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 사람의 부활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생명으로 살아난 거예요. 목숨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목숨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 들어있던 신의 생명이 아들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옮겨진 것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는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부활이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는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가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신의 생명 때문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다. 그런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이다? 심판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은 영생으로 들어가고 심판의 부활은 영벌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편 16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주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요한복음 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속에 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게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숨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셔다가 장사 지냈습니다. 그러나 육체는 썩어도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을 수가 없어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 죽을 수 없어요? 신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어서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어느 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신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목숨이 끊어져서 땅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육신이 다 썩어져 없어져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그걸 듣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요. 왜 살아나요? 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있는 생명의 길이란 무엇이냐, 생명의 행로가 무엇이냐, 생명의 흐름이 무엇이냐, 아버지 앞 안에 있는 그 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거 멋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친목을 도모하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심심해서 다니는 거 아니고요. 뭐 좋은 친구 만나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온다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추구와 감사와 은혜로 모이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지금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께서 소유한 신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망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는 빛이다라고 요한복음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영생에 대한 개념이 오늘 말씀에서 부활과 연결되면 더 확실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 영존하는 생명, 이것은 목숨이 아니고 신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겠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이 부분이 우리에게 또 의미하는 바가 너무 크죠. 5장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지난번에 중복되어서 설명이 된 부분이에요.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생을 주는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특별히 또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시죠. 그리고 이 40절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에게 나오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이거를 주고 싶은데 너희는 자꾸 이걸 달라고 하니,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고 싶은데 너희는 왜 목숨을 위하여 나에게 구하니 하는 것이 이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데 그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신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거듭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미끄러지거나 미혹되거나 뒤돌아봅니다. 누구처럼?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봐요. 왜 그럴까요? 목숨을 부지하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 당연히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영원히 멸망하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뒤돌아서거나 우리가 주를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과 목숨 사이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를 늘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다 보면 자꾸 목숨 쪽으로 기울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보다 영원한 신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것만이 우리가 산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영생을 강조하세요. 근데 안타까운 것,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뜨면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그걸 걱정해요. 그래서 영생으로 깊이 들어가면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 딱히 재밌는 것도 없고 딱히 좋아하는 것도 없고 딱히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딱히 원하는 게 없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왜 이렇게 무감각하지? 라고 할 정도가 돼요. 영생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하고 멀어지느냐? 탐심하고 멀어져요. 욕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숨으로 가까이 가잖아요. 목숨으로 가까이 가면 집의 크기, 자동차의 크기, 내 얼굴에 주름이 몇 개인가, 뭐 흰머리가 몇 개인가, 내 몸무게가 몇 킬로인가, 내 가방이 어디 건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옷이 메이커가 뭔가, 신발의 메이커가 뭔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져. 연봉이 얼마고 적금을 얼마를 두고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성실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 아내로서 살림을 하는 것,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건 성실함이라는 우리의 그 태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영생에 깊이 들어가면 자녀도 안 돌보고 남편에게 밥도 안 해주고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돈도 안 벌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건 탐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과 욕심이 나를 부풀리잖아요. 이 부풀리는 거품이 다 꺼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0절, 21절. 고린도전서는 신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우리가 시편 16편에 대한 해석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달랐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부활로 연결했고 바울은 그것을 죄사함으로 연결했어요. 시편 16편을.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예가 되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구약에서도 있었고 신약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부활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신의 생명으로 인해서 육체가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또 예수님처럼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그 다시 살아남 뒤에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라는 건 그 다음에 계속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 다음에 계속 부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창세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 죄 사함으로 연결을 했는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신의 생명으로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불완전해서 그날 지은 죄를 그날 해결할 수는 있는데 완전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시편의 증언을 죄사함으로 연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가 그것이 정리된 거예요. 자, 다시 20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신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행로, 하나님 안에 있는 신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로 증명해 주시고 내가 첫 열매다. 너희도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신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생명이 동사가 되는 것, 이것을 삶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부활의 순서,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첫 번째 부활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께 바쳐질 때인데, 그건 언제냐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입니다. 둘째 부활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24절 내용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것에 있어서 저는 다른 책이나 어떤 위인들 아니면 철학자의 이야기,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간증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 하나만 들고 계세요.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다른 것에서 누구의 예언, 계시, 간증, 이랬다 저랬다, 느낌, 꿈,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성경만 보셔도 돼요. 성경만 읽으셔도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성경을 풀이하는 설교보다 성경을 읽는 설교가 더 좋아요. 그냥 여러분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시간 성경을 읽으면 전화로 질문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오늘 읽었던 몇 장 몇 절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막 연락이 오면 또 제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 한 권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성경 한 권 안에 진리와 생명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자, 예수님이 오늘 자기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시편 16편에서 말하는 생명의 흐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의 생명을 내가 소유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의 생명을 소유했다. 신의 생명이 소유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살 것이냐, 신의 생명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화와 복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의 생명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안에 있고 우리는 이미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신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신의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로 기뻐합니다.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날마다 군사와 같이, 아버지의 군대와 같이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서거나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완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으며 사망을 이기신 그 이김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그 이긴 자로서 죄와 싸워 이기세요. 그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목숨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영생을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조명받고,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어디로 옮겨가야 될지 주님 앞에서 확답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